13절요.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위가 앉은, 그 사탄의 위란 뭡니까? 바로 버가모 교회의 시대는 이와 같이 세상이 완전히 와서 점령한, 아주 마귀가 점령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세속화한 교회, 정치 제도화된 교회, 이런 버가모입니다. 물론 버가모란 그 자체가 바로 황제 숭배, 사탄의 숭배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라는 그 장소가 옛날에 보면은 황제 숭배와 이방신 숭배, 바벨론 종교 숭배, 그 숭배의 중심이 되어 있고, 주신 제우스 신이라든지 치료의 신인 독사 아에스쿨라피우스 신전이 그곳에 있고, 이러한 이방 신전이 있는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 도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위가 있어야 마귀가 그 중심에 서서 뒤흔드는 그 버가모 교회를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주 313년부터 이선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한 이유는 바로 교회가 핍박에서 벗어나자 정치와 세상과 타협해서 완전히 사탄의 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오고 정치가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와서 교회를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의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세상이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 바로 그 사탄의 위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와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세상이 들어오면 사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사탄의 코가 끼어서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은 정욕밖에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인간 욕심만 채우는 쾌락주의적인 그러한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우리 개인이나 교회에 들어오면 바로 사탄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시에서 세상이 사탄이 있는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시절에도 그래도 힘차게 주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 바벨론 종교와 타협하면 안 된다고 외치는 안디바 같은 순교자도 있었습니다. 이 안디바는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할 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절하고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니까 로마 관원이 그를 죽인 것입니다. 이 안디바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예수님 위에는 절하지 않겠다고 대항하죠. 로마 관리가 노하여서 온 세상이 너를 대항하는 것을 모르냐? 그럴 때 안디바는 그렇다면 온 세상을 대항하여 예수를 만주의 주로 시인하노라 했어.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관원이 놋솥에 불을 때가 막 활활 타게 놓고 그 안디바를 그 놋솥병에 넣어서 디글디글 아주 볶아서 죽였습니다. 그래도 그 안디바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우스 신이라든지 황제의 신에 절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다는 일편단심을 가지고 그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는 죄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에 저항하는 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에 저항하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결정은, 선악은 하나님만 하는 것이지, 사람이 선악을 결정하면 주권자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대결하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주권에 저항하다 쫓겨났죠. 사울이 왜 쫓겨났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기름 부은 왕이지만은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왜 어겼냐? 백성들이, 하나님은 죽이라고 했지만은 백성들이 살찐 송아지, 양이나
손은 살려서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결정함으로 살려서 왔나이다. 민주주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백성들의 뜻에 의해서는 반대할 수 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한 지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서 아말렉을 전멸하라. 짐승의 새끼까지 다 죽이라 했는데 백성들이 살찐 송아지나 양은 죽이지 말라고 함으로 살려왔습니다. 그것은 백성이 투표해서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거부해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건 하나님 용서 안 해요.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주권을 침해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권에 저항하면 하나님 버리시고 우상에 절하면 하나님 버리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버림당한 것은 결국 바알신과 아세라신이라는 우상 숭배하다가 버림받았죠. 하나님이 우상 숭배는 철저히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몸처리치게 미워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 같은 사람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두라 평지의 신상에 절하지 않다가 불못에 던짐을 받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요사이 많은 우리 한국의 목사와 장로들이 압을 다투어서 북한에 가서 김일성 광장에 나가서 김일성 동상에 옷을 헌화하고 절을 합니다. 황장엽 씨가 자기 자서전 기록하는데도 보면은 무조건 하고 외국에서 오는 사람은 공항에서 직행으로 김일성 광장에 가서 그 동상에 옷을 헌화하고 절을 해야 됩니다. 많은 한국의 목사 장로들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 동상에 옷을 바치고 넙적 절을 하고 그래도 쭉 이러고 나는 그런 사람 중에 절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 만나서 내가 이북에 안 갔으면 안 갔지 어떻게 북한에 가서 김일성 동상에 절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절을 해서 속으로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세상에. 그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벨론의 그 두라 평지에 세운 신상에 절하면서 속으로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으면 됐지. 왜 목숨을 바쳐서 서서 절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나는 김일성 동상에 가서 절을 했지만 속으로는 기도했다. 그런 흉측한 이중적인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벌써 우상에 절한 것은 우상에 절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 목사 장로들이 지금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고 무시무시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북한에 들어가서 김일성 동상에 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상에 절을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 원흉 그를 신으로 지금 세워놓은 그 우상에게 넙적 절을 하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그냥 무시할 줄로 생각합니까? 그렇게 얼렁뚱땅하게 신앙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모로 뭐 다른 사람 안 보는데 이 북한에 올라가서 뭐 김일성 동상에 절 좀 했다고 무슨 상관이 있으랴.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중심을 내다보고 있는데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우상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죽었는데요. 여러분 일정 30년 동안에 일본의 태양신 아마테라스 오미가미의 신전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 처참한 고통을 당하고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많은 목사 장로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우상에 절하지 않으려고 순교를 당했는데 요사이는 왜 그렇게 쉽게 우상에 절합니까?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나 쉽게 우상에 절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당문신상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분 당문신상을 학교 교육 현장에다가 세워놓는데 그게 많은 우리 자녀들이 가서 당문을 신으로 생각하고 그에 절을 합니다. 존경하고. 근데 당군은 여러분
신화의 인물이지 역사적 인물이 아닙니다. 당군은 고모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곰이 자식 낳는 거 봤어요? 곰이 지금도 아들을 낳으면 내가 말 안 하겠어요. 근데 곰이 아들을 낳은 것이 당군이라고 했으니 신하는 어디까지 신하로 두면 이쁘고 좋아요. 이야기거리로. 어느 나라마다 나라가 생길 때는 신하가 있어요. 그 신하는 신하로 두어야 돼요. 신하를 현실적 역사로 끌어내는 것은 큰일입니다. 그거는 무슨 목적이느냐? 신하를 현실로 끌어내가지고서 우리는 선민이다. 특별한 민족이다. 고모의 자식의 민족이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특별한 민족은 이분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그리고 이분을 섬기는 사람, 이분을 지도하는 제사장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임금이 돼야 된다. 이렇게 독재를 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신화적인 사건을 역사적인 현실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신화를 역사적인 현실로 끌어내는 것은 그거는 절대로 불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시대입니다. 온 세계가 한 이웃으로 사는데 우리 한국 민족만은 고모의 민족이다. 고모의 자식이다. 당군에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 우리끼리.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가 어디에 우리끼리입니까? 현재는 여러분 경제적으로 국경이 세상에 없어지고 온 세계가 한마당으로 뭉쳐 사는데 여기에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만 제일이다. 우리만 잘났다. 우리만 선민이다. 이러한 사상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교육 현장에다 세운다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그건 실제적으로 역사적 인물이 아님과 동시에 또 어떠한 사람도 우상이 될 수는 없어요. 어떠한 한국의 지도자도 우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학교에 김일성이가 아니고 당군의 신상을 세워놓고 그를 우리 민족의 조상으로서 숭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신화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의 민족적인 선사시대 이야기로서의 당군 신화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신화로서 우리가 재미있게 읽고 이런 일도 있었구나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지만은 그 신화를 현실 역사로 끄집어내서 가져온다면 모순이 이만저만 많지 않습니다. 그건 전부 다 우리가 이제 곰소리를 해야 돼요. 곰소리를. 고모의 자식이니까 곰소리를 해야 돼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어느 개인이나 민족이나 우상을 섬기면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나 우상에 절하는 것은 용납하는. 그 이외에 인류의 도덕의 죄는 주님께서 얼마인지 회개하면 용서합니다.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거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 절하는 그러한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게는 단호히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상 숭배만은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세속과 타협하고 그 다음에는 강하게 우상 숭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디바 같은 사람은 끝까지 우상에 저항하고 그는 디글디글 볶아서 죽임을 당해도 우상에 절한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순교예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를 구주로 모셨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떠한 신에게도 절하지 않고 어떠한 우상에도 절하지 않은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이와 같이 사탄의 위가 있는 교회지만은 그러나 순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록 타협적인 교회가 되어서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고난 중에서 나온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순수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한 것입니다. 14절요.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게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발람의 교훈을 받는, 발람이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직전에 모압 땅에 왔을 때 모압 왕 발락이 너무나 무서워서 이방 선지자 발람을 칭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름이 왜 또 발락한지 모르겠어. 모압 왕 발락이 이방 선지자 발람을 칭했습니다. 이 발람은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선지자였습니다. 발람을 칭해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서 이스라엘 진을 보고 그들은 제단을 쌓고 소를 각을 따서 야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저주를 하려 해도 하나님이 성신이 임하여서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모압 왕 발락이 그냥 발을 동동 굴리면서 당신을 불러서 높여주고 돈을 많이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왜 자꾸 축복만 하냐. 그랬더니 발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하고 축복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나 나중에 이 선지자도 돈과 권력에 눈이 어두워지십니다. 모압 왕 발락이 그래도 내가 너를 높여주고 너희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네가 어떻게 한지 이스라엘을 모압 땅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라니까 다른 도리는 없고 유일하게 그들이 하나님께 죄짓게 하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께 죄짓게 하는 것은 우상에 절하고 음란하게 만드는 밖에 없다. 이러므로 모압과 아말렉이 제사를 지낼 때 바알과 아세라 신의 제사 지내고 그들 성전에서 먹고 마실 때 그들 성전에 많은 여인들을 보내서 모압의 여인, 아말렉 여인들을 보내가지고서 그들의 우상에 절하고 그 다음 술 먹고 춤추고 그리고 음행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다가 함께 동참시켜라. 그렇게만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할 것이다. 이방 선지자 발람이 돈과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모압 왕에게 그러한 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온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가서 이스라엘 진에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꾀했습니다. 막 꼬리를 흔들고 막 이렇게 꾀니까 남자들이 뭐 이쁜 여자 보고 안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와서 춤추고 술 먹고 그렇게 하죠. 언제나 남자의 파멸은 여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부 따라가가지고서 막 여자들하고 어울려 춤추고 술 먹고 그 다음 여자들이 엎드려서 우상 바알과 아세라신에 절하면서 같이 절하자고. 그러니까 전부 따라 절하고 그 다음에는 음행을 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하루에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24,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숫자가 한 10,000명 되는데요. 여기 모인 숫자의 2배 이상의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꾀가 먹어 들어갔죠.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오다가 거기에서 일단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한 족장이 모압 여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진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천막 안에 들어가서 음행을 했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 현장에서 내리 찍으니까 둘이가 다 창에 딱 꽃감처럼 깨져 버렸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비느하스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족장과 이방 여자의 현장을 창으로 찔러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때야 진노를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한 장면이 하나님이 중지시켰습니다. 안 그랬으면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러므로 우상 숭배,
우상숭배하고 간음하면 끝장이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세상에 들어오면 여러분 우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들어오니까 막 정치적인 권력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쾌락이 우상이 되고, 그리고 세상에 들어오면 음란하고 방탕합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좀 잘 살게 되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있고 돈이 있게 되므로 얼마나 도덕적인 타락이 큰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아느냐? 알죠. 가는 곳마다 모텔, 라브 호텔이 있어요. 그 왜 씁니까? 보통 사람은 라브 호텔에 못 들어간대요. 그런데 여러분 춘천 가도에 간 데 가십시오. 쫙 가면 기막힌 성벽 비슷하게 지은 라브 호텔이 줄줄이 서 있죠. 어제 텔레비전 보니까 일산에 바로 국민학교 저 건너편에 라브 호텔이 줄줄이 서는데 그 애들이 엄마에게 묻는답니다. 저거는 뭐 하는 데냐고. 저기 왜 사람들이 가서 뭐 하냐고.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학부형이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라브 호텔이 있습니까? 거기에 돈 주고 떳떳하지 못하게 들어가서 지나고 나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돈벌이가 됨으로 세상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문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떳떳하게 숙소에 들어가서 자고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 라브 호텔인데 그 라브 호텔이 왜 그렇게 많아집니까? 이것은 세상이 이 한국을 점령하고 도덕적인 문란과 파괴가 끝이 없다. 꼭 우리가 오늘날 버가모 교회 시대와 같은 시대다. 우상숭배, 권력에 대한 우상, 돈에 대한 우상, 쾌락에 대한 우상숭배, 거기에다가 간음을 행한 수많은 한국 가정들이 오늘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음란의 영이 한국 가정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이 지금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IMF를 면하게 해줬다고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도덕이 무너지면 또다시 무너집니다. 모든 기초가 도덕에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면 사회도 국가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쾌락주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되면 질서도 신뢰도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지고 정치도 무너지고 말잖아요. 먼저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우상숭배를 저버리고 부정부패를 저버리고 음란 방탕을 버리고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고 우리 온 한국 사회가 정말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서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또다시 무너집니다. 이 발람의 꾀를 내는 것이 옛날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지금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람의 교훈. 다시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그뿐인데 뭐냐? 윤리와 도덕이다 뭐냐? 쾌락주의로 사는 게 죄이다. 쾌락이 넘버원이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음란과 방탕이 우리 한국 사회를 파멸시키고 지금 존먹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 시대에는 이와 같이 교회가 세속과 타협하고 정치와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권력에 대한 우상숭배, 쾌락에 대한 우상숭배, 금전 만능의 우상숭배, 거기에다가 음란과 방탕이 막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부패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꾸짖고 있습니다.